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냐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민 많으시죠? 네, 인생이 고민이죠. 고민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가 고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여러분 같이 이 청소년 시기 이럴 때는 특별히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그랜빌 스탠리 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다고 그러죠. 이게 뭐 아주 아침부터 별로 재미가 없죠.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했는데 질풍노도가 뭐예요? 그냥 뭐 맨날 질풍노도 예, 그래 알아요? 똑똑하네요. 매서운 바람과 소용돌이 치는 물결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청소년한테 왜 그렇게 갖다 붙였겠어요? 청소년기에는 자아 형상이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막 조울증 같이 뭐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바람과 파도 치는 물결 같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한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에도 막 진짜 막 갑자기 슬퍼지고 그저 우울해하고 누가 쳐다보기만 하면 맨날 왜요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막 툭하면 우울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내가 왜 이런가? 이거 성격 장애 아닌가? 이러면서 또 고민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혼자 고민을 막 하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자기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죠. 남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상담사를 찾기도 하고 선생님을 찾기도 하고 요즘 그런 일 별로 없겠지만 뭐 오빠나 언니, 형, 누나 뭐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제일 많이 고민을 털어놓는 상대가 누구예요? 베프, 그죠? 베스트 프렌드. 제일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게 뭡니까? 고민을 들어주고 뭐 이렇게 맞장구도 쳐주고 나름대로 또 그 개똥 철학을 가지고 조언을 이렇게 해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언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 조언을 듣고 생각해 본 다음에 뭐 판단해서 결정을 하죠. 조언이 나한테 맞는 것 같으면 내 마음에 들면 그대로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뭐 그냥 헛소리다 뭐 이러면 헛소리 뭐 이러면서 그냥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런 거 주변에서 주는 조언들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두 번 고민을 해결하게 되죠. 인생의 작은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헤쳐나가게 돼요. 풀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몸에 배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모든 일을 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으면 듣고 그게 아니면 버려버리고 무시하고 이러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런 방식이 몸에 이렇게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자세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과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기도도 잘 안 하죠. 내 생각에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뭐 이상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진 않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그냥 하나님 뭐 아시겠죠?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 이런 문제 지금 만나게 됐네요. 굉장히 저 심각한 거 아시죠?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재미없을 겁니다. 뭐 저 교회 안 나가요.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모습이고 굉장히 위험한 자세죠. 근데 의외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근데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타협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다 하고 있습니까? 11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11조라고 그러죠. 이 기본적인 정신은 이런 거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11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직장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대요. 나중에 여러분 월급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월급에는 이제 뭐 이상한 구분이 있어요. 본봉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보너스 같이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알바를 해요.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일하기로 했어요. 하루에 10시간이라면은 일당이 얼마겠어요?
5만 원 되겠죠. 그죠? 한 달 내내 일했다고 쳐요. 뭐 주말은 쉬어야 되고 주일은 또 교회 가야 되니까 뭐 주말 빼고 한 20일, 한 달에 20일 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월급이 얼마겠어요? 이 정도 계산은 암산이 돼야죠. 100만 원이죠. 근데 사장님이 아주 일 잘했다고, 성실하게 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하면서 그 월급에다 10만 원을 보너스로 이렇게 얹어줬어요. 이럴 때 본봉은 100만 원이 되는 거고 보너스로 받은 돈이 10만 원 이게 추가 수입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알바하면서 또 뭐 손님한테 뭐 팁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하여튼 추가로 들어오는 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봉과 뭐 그 외에 보너스 같은 수입이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직장인이라 11조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 월급의 본봉만 가지고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내 월급이니까 내가 일해서 번 거니까 이것만 하면 되지. 나머지는 뭐 추가로 들어온 거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또 대입해서 생각하면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여러분의 월급이 아니라 용돈에 대해서는 11조를 하고 명절 때나 뭐 이제 친척 어른들 오셔갖고 깜짝 수입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특별 용돈은 11조 안 하는 거. 뭐 이런 게 그런 동일한 개념이 되겠죠. 11조를 할 때도 판단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이게 모든 것의 결정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세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편식하는 것이고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거 처음 듣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뭐 예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혼과 영과 관절과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고 내 생각과 뜻을 막 판단하셔가지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혔을 때, 충돌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걸 보면 나 자신이 주인된 삶인지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막 다 쪼개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펄펄 살아서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사람인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첫 장 첫 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겠죠.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과 유럽에 보면 사탄교가 있다고 그래요. Church of Satan. 그래서 뭐 사탄교가 있대요. 저는 뭐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성경이 있듯이 그 사탄교에도 사탄경이라는 게 있답니다. 사탄경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창세기 1장 1절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죠. 내 삶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누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 거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죠? 사탄경 1장 1절. 여러분들이 들으면 눈이 뒤집힐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집에서는 부모님이 뭐 통금이 몇이네, 늦게 다니지 마라, 공부해라, 뭐 학원 가라, 뭐 맨날 이러죠. 학교에서는 선생님 잔소리하죠. 교회 오면 강석 전사는 맨날 뭐 인생 네 마음대로 살면 인생 망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러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통제하고 못하게 하는 거 주변에 막 널렸잖아요. 얼마나 숨통이 턱턱 막히겠어요.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숨통이 탁 트이는 시원한 얘기를 하죠. 야, 인생 그렇게 살 게 뭐 있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넌데 누가 감히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냥 네 맘대로 살아. 집에서 잔소리 듣기 싫지? 그냥 가출해. 선생님 잔소리 듣기 싫지? 학교 가지 마. 무슨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교회 가면 강전사 맨날 그런 소리 하니까 교회도 가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을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고 답답한 인생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이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은 아주 멍청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게 오히려 더 화려하고 현명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충고나 친구의 조언은 정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대할 겁니까? 내 귀에 듣기 좋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할 겁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결단하셔야죠. 그리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지금 바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면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처럼 구별된 삶을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때로는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2009년 1월 15일 이거 완전 옛날 얘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US 에어웨이 항공사의 어떤 여객기가 이륙한 지 1분 만에 양쪽 엔진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이륙하다가 이 새떼, 뭐 거위라고 그러는데 막 이 새들하고 충돌해가지고 엔진에 이 새들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엔진이 다 꺼져 버렸어요. Critical 11 minutes. 미안합니다. 영어에서 마의 11분이라고 그러죠. 이 마의 11분 이게 비행할 때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륙할 때 3분, 그 다음에 착륙할 때 8분. 이게 항공기 운행 간에 가장 위험한 시간이래요.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실제로 이 항공기 사고의 통계치를 보면 이착륙할 때 사고율이 74%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객기도 이륙한 지 1분 만에 엔진이 다 꺼져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뉴욕 한복판에서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된 거죠. 이 여객기의 기장이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의 체슬리 슐렌버거라는 사람이었는데 햄버거 아니라 슐렌버거인데 근데 침착하게 착륙을 시도를 해가지고 허드슨 강의 강 위에 불시착을 했어요. 그래서 155명의 승객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구출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걸 막 이제 기자들이 막 한번 확인해 본 거죠. 강이나 바다에 비행기가 착수할 때는 이게 내려앉을 때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활주로에 여러분 그 랜딩할 때 이렇게 활주로에 정상적으로 착륙할 때는 비행기 앞부분, 이 기수라고 그러죠. 이 앞부분을 한 4에서 6도 정도 들고 이렇게 뭐 미끄러지듯이 착륙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 머리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꼬리부터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 착륙할 때 뒷바퀴가 이렇게 비행기 타본 인간들 뭐 별로 없겠지만 비행기를 나중에 타보면 알겠지만 착륙할 때 뒤부터 쿵 하고 떨어져야 그게 그 기장이 운전을 그 비행기를 조정을 잘하는 거고 그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미끄러지듯이 스무스하게 딱 이렇게 내려왔나? 땅에 닿나? 이거 모를 정도로 이렇게 내리면 오히려 사고가 날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런데 강이나 바다에 착수하려고 그러면 땅에는 뭐 한 4에서 6도라고 했죠. 근데 이 물에 떨어질 때는 11도 정도까지 이렇게 머리를 들고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비행기 속도는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속도를 줄여야 되고 물에 떨어지니까 이 저항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랜딩 기어, 이 바퀴 같은 거 내리지 않고 동체 착륙, 몸으로 이렇게 착륙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때 바람의 방향은 꼭 비행기 앞쪽에서 불어와야 되고 수면에 파도가 치면 파도로 치는 그 결대로 내려앉아야 수면과의 이 저항이 굉장히 최소화되니까 파도의 결대로 내려앉아야 된대요.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해도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 조건들이 다 맞춰져야만 물 위에 안전하게 착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때 일단 복잡하니까 잘 듣지도 않고 야, 이 비행기가 물 위에 내릴 일이 있겠냐.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냥 죽는 거지. 다 끝난 거지. 뭘 그런다고 살 수 있겠냐. 이래갖고 잘 귀담아 듣지를 않는데요. 근데 이 체슬리 슐렌버거라는 기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교육받을 때 남들은 다 잘 안 듣지만 내가 혹시나 나중에 그런 일에 당하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을 하고 열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메모하고 암기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이 사람이 여러분만 할 때죠. 19살 때 이제 조종사 자격증을 땄고 이 사고 났을 당시에 비행 경력을 보니까 1만 9천 시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뭐 베테랑 비행사죠. 그래서 하여튼 이 슐렌버거의 대처 능력하고 비행기의 이제 자체 비상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해서 강 위에 여객기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죽지 않은 아주 기적과 같은 그런 말 그대로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비행 시에 비상시에 물 위에 착륙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제대로 들었던 슐렌버거 그 한 사람이 155명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 왜 이러지 자꾸? 비행기 조종한 사람도 그런 방법을 귀담아 듣고 잘 들으니까 유사시에 155명의 생명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게 위기의 상황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때 내가 평소에 잘 들어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툭하면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에 목숨 걸고 나와서 말씀 듣고 스마트폰 같은 걸로 개복치 뭐 이런 거 키우지 말고 개복치 왕 만들기 현안되지 말고 뭐 급사했네 뭐 이런 거 막 마음 앞에 하지 말고 설교나 좀 찾아서 들어요. 설교나 좀 찾아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사 설교를 올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 다 다시 들을 수 있게 해놨는데 아무도 아는 인간도 없죠. 별로 관심도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중고등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중고등부가 그런 교회가 전국에 몇 교회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주변의 교회들한테 물어보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환경과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 올려놔도 아무도 안 듣고 주일날 한 번 들은 설교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그죠?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우리 광고 시간 되면 막 다 오늘 설교가 뭐였더라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듣게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놨으면 또 이제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뭐 예배 언제 끝나나 이 생각하다가 놓친 말씀이 있으면
반복해서 또 듣고 이래야 되죠. 그러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겠냐 말이죠. 그죠? 여러분 들어야 잘합니다. 들어야 잘할 수 있어요.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을 들을 때 편식하듯이 골라 듣고 잘라 듣고 내 마음대로 들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말씀 듣는 것에 힘쓰시고 또 내키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기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입에 쓰디 쓴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 가려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